마태복음 18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베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함께 말하리라 이르되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와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으라 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네, 그 12절부터 보시면 우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큰 양도 있고 작은 양도 있고 새끼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일 텐데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이 양의 목자는 아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왜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잠깐 두고라도 찾아 산과 들을 헤매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신다고요? 99마리의 건강한 양보다 길 잃어버렸던 힘없고 작은 양을 찾은 거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 그래서 정확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100마리 양 중에 작고 보잘것없는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뭐예요? 100마리 양이 있어도 200마리 양이 있어도 300마리 양이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양 한 마리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생기진 않더라고요. 구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주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작은 양이라고 했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작은 그 한 명,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웠어요. 2000년 전에.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이라면 저기 뒤에 민준이가 와 있는데 민준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순수한 한 명의 어린아이. 오늘날에야 자녀가 부족해서 목이야 금이야 키우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한 가정에 몇 명 정도 낳죠? 5명 나면 명함도 못 내밀죠. 보통 7, 8은 돼야 명함을 내밀 정도고 12 되면 그래도 어깨 피고 단 10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되는 상황. 그때 아기가 태어나면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하죠. 그러니까 종말, 이름이 종말이야. 더 이상 하지 마. 종말. 더 이상 하면 종말. 개똥이. 이름만 봐도 하찮은 존재. 10명, 12명씩 나오니까 또 났어? 그리고 누가 잃어버려도 아마 어디 갔는지 찾지도 않을 거예요. 12명, 막 10명 되니까 그때 약장수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애들인가. 그만큼 존재가 희귀한 존재. 2000년 전은 오직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는 인구수에 애들은 포함이 안 됐어요. 인구에 치지도 않았어요. 인구는 성인 남자들만 따졌어요. 그만큼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런 하찮은 그 당시 하찮은 어린아이 한 명 가운데 딱 세우고 4, 5살 된 아주 작은 그러면 사는 말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명의 어린이일 수도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명의 새로운 성도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한 명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오늘 어린이들 왔어요, 안 왔어요? 처음 본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접하신 분. 축복을 놓쳤어요. 축복을 놓친 거.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 영접하면 축복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100%. 영접 안 하셨죠? 갈 때 줄 서세요. 영접하시고 인사해요. 애기 줄 서가지고 이름이 뭐니? 다 인사 줄 서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복이 올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어린아이 새로 왔죠? 야, 이름이 뭐니? 야, 참 예쁘다. 참 잘생겼다. 야, 다음 주에 또 와라. 애가 올까요? 와요. 애들도 자기가 환영받는 걸 알죠. 사랑받는 걸 알죠. 그런데 야! 지저분하게 개 뭐야? 한마디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그랬죠? 그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 그게 나을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다지. 저주가 임합니다. 진짜요? 네. 저주가 임한다고 7절에 쓰여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게 화가 무슨 뜻이에요? 저주가
사화보 이러잖아요. 살고 죽는 것과 복과 화, 복과 저주죠.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그 작은 어린아이 한 명,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있어요? 네, 왔어요. 오늘도. 네. 영접하신 분 없다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신 분 큰일 납니다.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사과하시고 사탕은 몸에 안 좋죠. 좋은 거 선물 주시고 이렇게 해야 그 만회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을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 했죠? 충만하고 풍성하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오늘 말씀처럼 복이 와요. 영혼을 실족시켜 떠나버리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하는데, 네, 우리가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네.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요즘에 영혼들을 보내주셨죠. 보내주시고 계시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 돼서 뭐를 위해서 협력하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여러 곳에 말씀합니다. 복음,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못 잡는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한 영혼이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최소 몇 개월을 기도해야 나올까 말까. 집중적으로 한 영혼 놓고 몇 개월을 기도해야 나올까 말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 영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영접해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세요. 작은 영혼이든 새로 나온 영혼이든 다 영접하세요. 네. 오늘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지난 새벽 예배 때 며칠 걸쳐서 드린 말씀이고 또 금요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인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새로 오신 분에게 영접하신 분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몇 분 봤어요. 평상시는 말도 안 걸어줬는데 말을 거시더라고요. 평상시는 가까이 하는데 같이 밥을 드시더라고요. 복이 임합니다. 아직도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말씀 왜 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먼저고요.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영혼이 실족해서 떠나는 것. 주님을 떠나는 것. 구원받아 뻔한 영혼들이 떠나가서 이제 지옥. 우리 하나님이 저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화가 내린다고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한다. 진노하신다. 예수님이 또 이때 화가 임한다고 했고 또 누구에게 화 임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랬죠. 이 화이스의 친척 그랬어요. 그들이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까? 지옥으로 인도했습니까? 분명하게 지옥으로 인도했죠. 소경돼서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뜨리는 자고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저주한 거예요. 웬만해서 저주 안 해요, 우리 주님. 영혼을 떠나보내는 하는 사람은 저주. 반대일 하면은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고가 올라갈까요? 하나님한테 올라가요. 10절에 보고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온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누구한테 보고가 올라가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오늘 누구누구한테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럼 저주가 바로 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 나온 누구누구가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래? 바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시네.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로 나오신 분이나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바로 보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들을 맡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줄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 서서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엄청나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점심시간에 딴 거 하지 마시고 새로 나온 분 따라다니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엄청난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복 안 임할 것 같습니까? 네, 잘 안 믿으시면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게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여러분의 맡겼던 거 풀린대요. 축복이 눈앞에 와 있어요. 점심시간에 딴 거 하지 마시고 따라다니시라고요. 줄 서서 경쟁하셔야 돼요. 벽치고 가지 마시고 따라다니세요. 옆에 있어도 벽인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따라다니세요. 옆에서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 진짜 알려드리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그 사람이 땅에서 사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내어 주게 하시리라. 아멘. 안 믿는 분이 계실까봐 예수님이 그걸 알고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안 믿는 분 있을까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뭐래요? 그와 같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집중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접하고 주께로 붙어있게 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부부가 이 일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면 만사 형통의 축복이 납니다. 이런 사람이 2명만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어요. 안 믿을까봐 2번 반복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거짓말장입니까?
예수님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두 부부가 줄 서서 같이 따라다니세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 영접하세요. 말도 걸어주시고 주중에 시간 되십니까? 제가 차 한잔 사겠습니다. 차도 사시고 밥도 사시고 영접하는 거죠. 반응하신 분은 복이 반드시 갈 거예요. 네, 반드시예요, 진짜. 또 부족한데 또 축복을 주시며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두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무슨 축복이며?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해서 이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제 자녀까지 이 일을 해서 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개인이 하시고 부부가 같이 하시고 자녀까지 하시면 그 가정은 진짜 뚫리는 축복이에요.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눈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이대도 새로 오신 분 있고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자녀들한테는 야, 새로운 어린아이들은 VIP야. 니들이 잘 돌봐줘야 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시고 자녀한테 알려주시고 배우자한테도 알려주세요. 복받는 비결을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복이 임할까요? 왜?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신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못 참아. 다른 건 참아도 영혼 실족시켜서 떠나보내는 것만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의지로는 잘 안 되고요. 하나님 마음에 부어지면 자동으로 되긴 해요.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됩니다. 네. 새로 오거나 영혼들이 정말 오면 정말 영접하게 되고 막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내 돈을 쓰면서까지 막 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지시고, 정말 딱 우리 교회가 참 100명 조금 안 되죠. 100명 조금. 하나님께서 오늘 예를 주셨는데 100마리 양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또 새로운 분들 많죠. 왔다 갔다 한 어린이도 많고. 다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했죠. 우리 교회 좀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많아. 아유, 귀찮아 죽겠어. 이러면 큰일 나요. 모든 말들 신경 안 쓰면 여러분은 그냥 적당한 복만 받습니다. 남들 다 받는 복. 공기 공짜로 마시는 거. 요 정도예요. 남들 다 받는 복만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는 관심도 없으니까.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왔다가 이거 귀찮네. 누가 데리고 왔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가 오든 100명이 좀 안 돼도 우리 왜?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다 관심 있죠? 더구나 새로 오고
연약한 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넘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넘어 실제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이 임합니다. 적당한 축복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딱 지금 예를 든 딱 그 상태인데, 사실 하나님은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딱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데 아우 많어,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누가 왔는지 안 했나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어린아이 새로 왔네, 오늘 처음 보는 애네, 가서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다니시면 너 이름이 뭐니? 그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맞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만 물어보고, 야, 너 예쁘다, 잘생겼다, 다음 주에 또 와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권사님이 사줄게. 그런 식으로 영접하시라고. 오늘 몇 분 봤어요? 영접하시는 모습. 새로운 분은 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작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 지 최소 5년, 10년, 15년, 20년 되셨죠? 그분들은 처음 왔어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분을 보고 다가오라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여기 경험해 보신 분 있죠? 우리 저기 이제 진천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새로운 교회 가셨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아직도 적응이 다 안 되셨을 수 있는데 얼마나 새로운 교회 가면 무진 당황스럽다니까요. 네다섯시가 가도 당황스러워요. 막 눈치 보기 바빠요. 누가 뭐라고 하나. 그때 영접해주면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벽처럼 돼. 다 벽처럼 돼. 그냥 가. 보지도 안 해.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런데 누가 큰 소리 쳐요. 야, 뭐야? 한마디만 들었어. 다음 주에 가야 하는 거야. 절대 안 가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가가야 돼.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시고. 네. 아멘. 나왔잖아요. 경험해 보시니까. 네. 저도 경험해 봤는데 진짜 목회자 때도 처음 교회 가면 진짜 낯설고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너무 고맙고 13년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들이 미국에서 제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 나를 만져주신 분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라는 게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 되는 거고, 그럴 때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충만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복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받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눈빛 하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왔죠?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한테는 눈빛도 조심하시고 눈빛도 웃는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였다가는 큰일 나요. 그것도 다 보고 올라갑니다. 네. 눈을 키면 안 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네. 그래서 눈빛 하나, 말 한마디 나쁘게 만들고 반대로 하시고 좋게,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18절과 19절과 20절에 나온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한곡 부르기 원하며